그냥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편인데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을 보았고 오늘 2편. 그래서 매주일 아침에 시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하자,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에 대해서 일심하고, 생명 걸 만한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전심으로, 그리고 이 축복의 대열에 있어서 끝까지 지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체험케 하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패할 수가 없다. 천명불패, 천명무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말씀 잡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특히 2절 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14년 전에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셋째 하늘로 끌려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때 평생 이룰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 영적 체험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다 일종의 영적 체험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그대로 다른 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영적 체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 밑에 있는 남녀 혼원에게 또 수천 명 사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에도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뭔가가 있는 게 뭐냐? 그들은 이 귀신을 통해서 영적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적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큰 능력을 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적 체험하고, 그들은 귀신을 통해서 영적 체험하는데, 결국에는 귀신을 통해서 영적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은 잠깐 동안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과 같지 않게 분명한 해답,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런 영적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는 이런 훈련과 이런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우리 현장의 전도자는 전도자대로, 모든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2014년도에 바울이 체험했던 셋째 하늘의 경험, 이 체험을 우리 교사들이 한번 다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2014년도에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자. 여기에 계속해서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되느냐? 성령 충만을 말할 수 있겠죠. 그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복음 안에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으로 딱 잡고 한번 진짜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셋째 하늘을 체험하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잠깐 기도했는데도요, 몇 시간 지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요즘은 교회 와도 철학기도 한다 해도 전 8시 반에 모이면 10시 마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철학기도 하면 밤새 기도했거든요. 밤새 기도하면 내 학생 때 저녁 9시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지겠겠습니까? 아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 하고 그 교회 와서 철학기 시작하면 이제 답답하게도 다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잠깐 찬스 부르고 그냥 개인적으로 밤을 새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는데 제가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내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요, 참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깊은 시가 들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깊은 시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참 기쁘고 막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막 하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을까 싶은데 계속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종이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 뒤로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고등학교 때 제가 아마 새벽기도 거의 한 번 안 빠지고 나간 것 같아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한번 바울이 체험했던 이 체험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문제, 갈등, 핍박 온다 할지라도 주저할 수가 없고 갈등할 수가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 새롭게 한번 바울이 체험했던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해서 천명불패의 응답을 다 바라 누리는 축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그분이 바울입니다. 아주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보면 그래서 시편 2편은요 제목에 누가 지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절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나오지만은 이 편은 지은 지가 나오지 않지만은 앞뒤 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신학자들이 시편 2편은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장 행복한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시온의 왕, 나의 왕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탄의 존재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이 사탄은요, 원래는 루시퍼로서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그만 사탄이 됐어요. 이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죠. 요한계시록 12장 9장에도 큰 영이니에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루시퍼 사탄이 창세기 3장 1장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쫓기나 사탄으로 전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람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을 불신자의 그 상태 속에서 다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머리가 박살났지만은 지금도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받고 있는데 그런 걸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절에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정서와 건세를 잘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나 악한 인간들은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도 싫어합니다. 단어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로 독재자들, 정세와 건세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건 다 안 했던데 기독교를 박해하겠습니까? 다 지금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은 미혹의 영, 악령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사람들을 야금야금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요, 거의 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요 사탄 문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딱 답이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서 뭐냐? 우리가 문화를 떠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배경적인 우리의 삶의 배경이다 사탄 문화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유혹받겠습니까? 사탄 문화에 유혹받아가지고 말은 내가 예수 믿는데 전혀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마귀에게 조종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요. 요즘 삶이 곧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TV라든가 여러 가지 매스컴 방송 여러 문화들 다 이걸 가지고 직접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예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해가면서 바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 자녀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직접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유혹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 안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 들어가가지고요. 일심전심 지속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맛을 갖다가 떨어뜨리게 만들고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별 관심 없게 만들고 여러분 전도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관심이란 뭐냐? 돈 버는데 문화적인 삶을 즐기는데 이것이 지금요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는 여러 무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적어도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지금 사탄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정확한 우리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를 보고 4절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탄이 아무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비웃을 일이다. 하나님의 비웃으심.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그냥 이 비웃음 상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가요 사탄의 세력 보고 야 겁난다 아주 위협적이다. 여러분 지금 김정은의 세력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모슬렘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요 와 거창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런 상태밖에 안 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대적한 존재가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로 창조됐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완전히 상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의 아예 적수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아예 꼼짝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적인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가지고 셋째 하늘을 경험을 하면서
모든 일과 사람과 환경을 초월해서 복음 누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하나님 계획에 도전한단 말입니다. 언약 놓친 이스라엘, 언약 없는 이방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막 어지럽게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고 다 하는 것이 배후에 사탄이 장난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사람을 대적하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께 집중. 지금 그래 사탄은 주로 뭐죠? 예수 믿어라. 그리스도, 그리고 인정을 인정해라. 그런데 오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지 말라. 그 심지어 예수 믿는 거라도 그냥 대충 믿지 뭐 그리 광신적으로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오직이 빠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다 하다가 짬을 내가지고 뭐 기도하고 여러 다 해서 짬을 내가지고 예배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지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맞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는 그 모든 계획, 이 계획은 이 사탄은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사탄의 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데 있다면 그러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한다거나 혹은 불신앙한다거나 여러분 두려워한다거나 그럴 게 없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고 사탄이 아무리 장난치더라도 우리가요 오직 딱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겠다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있다. 오직이 단막까지겠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잡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는데 그 어떤 것도 보고만 해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 체험하는 자를 결단코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와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축복된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7절에서 9절까지는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사탄의 죄를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을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운명성에다 갇혀버리고 사탄이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할 구약의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죄를 끝냈으며 마귀를 멸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요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이 다윗은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말하게 했지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미래가 설명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다윗 같은 그리스도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죠. 이걸 다윗 복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죠. 아들이란 만국을 그 발에 복종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반드시 왕. 에베소 1장 22절에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내 아들이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이 다윗은 진짜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그리스도가 되어질 일을 갖다가 미리 벌써 말하게 되었으니까. 다윗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요. 역사적으로 BC 한 1000년 전이거든요. BC. 대충 1000년 전의 사람이라. 그 1000년 전에 벌써 1000년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 갖다가 성령 충만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같이 여러분 인생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있을 때 가죠. 조금만 있으면 갈등하고 불신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쉽지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로부터 갱신해가지고 우리 입술에서 2014년도에 진짜 셋째 하늘을 경험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설명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다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왕국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왕국이 우리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왕국은 이 세상 원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주부에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는 자신이 머리로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왕국을 실현시키고 이 땅에서 죄의 시를 대행하고 결국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하는 사탄의 식을 꺾으시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한쪽으로는 공의와 한쪽으로는 사랑으로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거러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갖다가 주권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그리스도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미래도 그리스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종해야 됩니다. 뭐냐? 막 발버둥 치면서 내 힘으로 장사하고 내 힘으로 사업하고 내 힘으로 성공을 하죠. 여러분 다 그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다윗같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 영적 체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미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불확실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2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잖아요. 시. 첫째 연, 둘째 연, 셋째 연, 넷째 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니까. 그래서 첫째 연은 뭐 말하죠? 첫째 연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둘째 연에서는 아무리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비유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 셋째 연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연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10절, 11절,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를 갖다가 결론 맺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응답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로서 전도자 삶을 일심전시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교훈.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요즘 말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2014년도에 지금까지 왔지만은 정확한 메시지 인도 받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사실들을 갖다가 내 현장에서 응답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지혜. 그러면 뭐가 지혜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요즘 복음 하니까요. 그리스도 하니까 다 좋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복음만 했다고 막 방종합니다. 뭐 어때요? 뭐 편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편한 걸 줄 올 거야. 편의주의. 이 교회 문에 다 들어와가지고 기도 안 해도 두려운 줄 모르고 헌신 안 해도 막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쁜 길로 가도 뭐 괜찮지 뭐 어때 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인데 뭐가 지혜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하는 제자가 세상에 응답받습니다. 일심전심 지속 속에서 세상에서 응답한 유일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필요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자 거기요 서로 상반된 말이 있어요. 경외함으로 승리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다하고 즐거워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전체적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떨며 즐거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맨날 자기 아버지한테 지게작대기로 두들 맞아요.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잘못 나가면 자기 아버지가 막 지게작대기 아세요? 큰 지팡이 가서 막 쫓아가면서 막 도망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갖다가 안 때렸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겁이 나요. 어렸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맞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생활 방종하고 제대로 헌신도 안 하고 막 함부로 사는 사람들 즐거움 있을 것 같습니까? 즐거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에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함으로 복을 받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역시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시편 18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주간에 시편 2편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의 모든 무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 시온의 왕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으로 한 시대의 전도자로 최고로 성공하는 축복된 우리 정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복음 안에서 영적 체험해야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영적 체험함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이번 주간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승림에 떨며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최고 보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갈등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고 모든 답을 그리스도의 답을 찾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최고로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온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 가지고 여호와께 피함으로 하나님 응답을 최고로 바라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셋째 하늘을 경험할 만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영적 체험하고 큰 능력 받아서 어떤 문제, 일, 사랑, 갈등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를 넘어서서 모든 문제에 넘어서서 복음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이 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자손만대 복을 누리는 귀한 언약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모든 감사헌금 하나님 다 예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놓은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하나님께 감사한 오늘입니다. 용돈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시온의 왕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